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1주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며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묘사하는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그림이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 그림의 제목은요, Flight of the Prisoners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입니다. 이 한국어로 의역을 한번 해보면 이 그림의 제목을 포로들의 탈출 혹은 포로들의 이송 이렇게 아마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19세기 프랑스 화가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불타는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요,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이후를 보게 되면요, 성전에 두 놋 기둥, 그리고 놋 바다, 가마, 부삽, 그리고 숟가락, 놋그릇, 금이나 은으로 만든 주발이나 그릇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물건들을 아주 그냥 싹쓸이해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이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왕궁, 그리고 그들의 집들을 보며, 그리고 곳곳이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뒤로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유다 사람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단순히 우리가 슬프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극심한 이 절망감,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참담한 그런 좌절감이 드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더욱더 극심한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몰아넣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물건들이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이 성전이 불에 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건이라고 믿었던 성물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진 않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믿는 우리들도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극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생각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과 좌절감에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냥 바벨론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향해 가는 몇 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고 그 길고 긴 사막을 지나면서 그들은 아마 깊이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참담한 일을 당했을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에 처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수많이 했던 그 경고들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후에 봐야 이제 전혀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벨론 땅에서 그 자녀들을 열심히 신앙적으로 교육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 1세대들은요, 이미 다 죽고 모두 세상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2세와 3세들이요,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6절을 보면요, 그들의 돌아온 총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42,36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몸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6절에서 69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총 수와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재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산을 한번 보면요, 우선 67절에서 노비가 7,337명입니다. 이 노비라고 명령된 이들은요, 분명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방인이었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노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노비는요, 주인의 소유물, 즉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비는요, 가축 등과 같이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귀환한 사람들의 수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재산 목록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를 보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7,337명. 이 귀환한 이스라엘의 자손의 합계와 비교를 해봐도 귀한 자의 수의 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살며 아주 많은 노비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절에서요, 노비 다음으로 나오는 재산 목록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바로 노래하는 남녀, 도대체 이들이 누구일까요? 노래하는 남녀도 245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남녀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 분명 이들은 물건이나 동물이 아니고요, 분명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노래하는 남녀라고 해서 혹시나 7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이 아삽 자손과 같은 레위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포로 귀환 자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져온 재산 목록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노래하는 남녀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 간에도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그들은 노래하는 레위인들의 부족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고용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성전 예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잔치를 벌일 때 혹은 노래로 흥을 돋굴 때 또는 장례를 치를 때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용한, 노래를 시키기 위해 고용한 자라는 견해입니다. 이 속된 말로 딴따라라고 하죠. 혹은 광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67절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라는 문장 앞에 하나의 대명사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바로 그들에게 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것은요, 그들에게 속한이라고 번역해야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요, 바로 66절에 돌아온 42,360명의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노래하는 남녀들은 귀한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 노비와 같이 그들의 재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마 두 번째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도서 2장 8절을 보면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이요, 여흥을 즐기거나 장례시에 슬픔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노래하는 남녀를 고용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때 그들의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8절과 69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또 다른 재산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입니다. 그리고요, 재산 목록에 이어서 70절부터 72절까지는 역사, 즉 성전, 그들의 귀한 목적인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0절을 보면요,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족장이 누군지는, 그리고 그가 얼마를 보조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총독, 그 총독은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이 확실합니다. 스룹바벨은요,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 그리고 제사장 의복 530벌을 드렸습니다. 이 대접과 제사장 의복의 숫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런데 금 1,000 드라크마,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일까요? 금 1,000 드라크마. 이 1 드라크마는 현대 중량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4.3g 정도 된다고 합니다. 4.3g. 즉 스룹바벨이 낸 1,000 드라크마는 현재로 금 4.3kg이 되겠죠.
수학이 잘 되시죠? 4.3kg이 됩니다. 이 무게만 듣고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일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금 시세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금 4.3kg은 2026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무려 미국 달러로 69만 불입니다. 69만 불. 즉 하나로 바꾸면요 대략 10억 가까이 되는 양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을 수룹바벨 혼자서 낸 겁니다. 그리고 71절에도 어떤 족장들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만 2천 마네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드린 금은 86kg입니다. 은은요 무려 1320kg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72절에는 그 나머지 백성들도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 2만 드라크마는요 현재 시세로 거의 1,400만 달러, 하나로 거의 19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은 2,200만에는요 약 110만 불, 하나로 대략 한 15억 정도 되는 정도의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양이죠. 물론 2500년 전의 경제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절대적인 비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 당시 금과 은은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많은 유다 사람들은 실제로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동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고 페르시아에 잔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자들은 누가 떠민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의 양을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과 성벽 재건에 대한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돈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계보 속에 배어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며 묵상하시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이 재산들과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냐 저한테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재산, 과연 그것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볼모로 잡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포로들에게 어울리는 재산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7,000명이 넘는 노비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돌아온 각 사람들의 재산은 개인차가 있었겠지만
심지어 자신의 흥과 자신의 상례를 위해 노래하는 남녀들까지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 내놓았던 그 어마어마한 그 예물의 양을 보면 정말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포로였다가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수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4,600명에서 한 11,000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거의 4배가 되는 사람들. 아무리 많게 잡아도 11,000명의 4배, 42,360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아온 자들보다 사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삶이 평안하고 좋았기 때문이죠. 풍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 비참하고 그 지금 이미 성벽이 무너져서 처참한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곳의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이곳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끌려갔던 인원이 11,000명이었다면 6배, 한 10배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의 왕궁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신들의 집이 불타는 모습을 보며 곳곳이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나 이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그들은 과연 이러한 부와 번영 그리고 번성에 대해서 상상이나조차 해봤을까요? 다른 곳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께 외면받고 버림받았다는 그 좌절감과 절망감, 이대로 자신들은 이제 다 망했다, 우리나라는 멸망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는 사라지는 것이라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텐데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과연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느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대국이 포로 정책을 굉장히 유하게 썼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간절함과 피나는 노력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로라는 신분이었던 그들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대해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대우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그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런 포로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그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간절함과 피나는 노력에 대한 그 좋은 결과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그들이 어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밴쿠버 지역을 대표하는 이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밴쿠버 지역에서 신학자가 나왔다니까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바로 이 지역, 밴쿠버 지역에서 30년 넘게 사역하다 4년 전 워싱턴 밴쿠버 지역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알았던 홍역 후유증으로요, 한쪽 눈을 실명했고 그리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평생을 목발과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살았던 이 남편이 자신의 교회의 한 청년과 외도해서 또 이혼이라고 하는 큰 마음의 아픔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요, 자신이 쓴 책, 안식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즉 눈에 보이는 것의 너머의 진실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훈계할 때 종종 매를 들기도 하죠. 아이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현실은 저 아이가 부모에게 매를 맞는구나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아이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될까 훈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 이것이 매를 맞는 장면의 진실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귀국을 준비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물들을 보며 정리하며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아마 그들은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방 나라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돌봐주고 계셨구나. 현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한 자발적으로 낸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헌금, 예물들은요, 아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들의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지만 진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계속 돌보고 계셨던 것처럼 진실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삼교회가 예배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딱 1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년의 시간을 지내며 저는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1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주도요, 저 혼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이 누군가 한 명은요, 꼭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 드릴 장소와 이 렌트비에 대해서 단 하루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늘 좋은 음식으로 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한 명의 소외되고 어려운 어린아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주년 주일 예배를 지나 앞으로도 한 주 한 주 지나며 여전히 우리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진실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